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상권 마지막 부분 21장 1절에서 29장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군대 조직.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자기 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며 맡은 일을 하였는데 한 조는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복무하는 첫째 조는 잡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4,000명이었다. 그는 페레츠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복무하는 모든 군대 장수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복무하는 조는 아호와 사람 도다이가 지휘하였고 그 조의 대표는 미클롯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복무하는 셋째 군대의 장수는 여호야다 수석사제의 아들이자 우두머리인 분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분하야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자밧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넷째 달에 복무하는 넷째 조의 장수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었는데 그의 아들 즈바디야가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하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 사람 삼훗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하는 여섯째 조의 장수는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하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플론 사람 헬레츠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하는 여덟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후사 사람 시부카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하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베냐민 가문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젤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복무하는 열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하는 열한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하는 열두째 조의 장수는 오트니엘 가문의 느토파 사람 헬다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각 지파의 영도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의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제르, 시메온 지파는 마아카의 아들 스파티야, 레위 지파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브야, 아론 지파는 차독,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카르 지파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 주불룬 지파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지아의 아들 호세아, 므낫세 반쪽 지파는 푸다야의 아들 요엘,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즈카리아의 아들 이또, 베냐민 지파는 아브네르의 아들 야아시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엘이 영도자였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20살 이하는 수를 세지 않았다. 추리아의 아들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 진노가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웻이 들녘과 성읍, 마을과 탑에 있는 창고들은 우찌아의 아들 요나탄이 관리하였다. 땅을 갈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클룹의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다.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포도밭의 포도주 창고는 스팜 사람 잡디가 관리하였다. 평원지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는 게데르 사람 바알 하나니,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사론에서 기르는 솥대는 사론 사람 시트라이가, 골짜기에 있는 솥대는 아들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나귀는 메로노 사람 예흐드야가 관리하였다. 양떼는 하갈 사람 야지즈가 관리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다윗의 측근 다윗의 삼촌 요나탄은 슬기로운 고문이자 서기관이었고 하크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토펠은 임금의 고문이고 에렉 사람 후사이는 임금의 벗이었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에브야타르와 함께 아히토펠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당부하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 임금을 섬기는 각 조의 장수,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임금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관리인들, 왕자들과 함께 내시들과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힘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 임금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주님의 계약궤, 곧 우리 하느님의 발판을 모실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건축 준비를 해왔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전사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나 이미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뽑으신 다음 유다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나를 좋아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주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정녕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법규를 굳게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 주겠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고 우리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탐구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할 수 있을 것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을 바로 알고 한결같은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시고 네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저버리실 것이다. 자,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로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일을 해 나가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과 창고와 옥상 방과 안쪽 방들과 속죄소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의 모형도 주었다. 그 모형은 주님의 집 뜰과 둘레의 모든 방,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에 관한 것이었다. 또 사제와 레위인들의 조,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쓸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또 각 예배에 쓸 온갖 금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각 예배에 쓸 온갖 은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 금 등잔대들과 금 등잔들의 무게, 각 등잔대와 그 등잔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 그리고 은 등잔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대들과 등잔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를 각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들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 제사상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또 갈고리와 쟁반과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금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은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분향제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령된 금의 무게를 알려주고 날개를 펴서 주님의 계약궤를 덮을 금 거룩들의 수레 모형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인 기록에 들어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 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해 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느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더구나 하느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려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각 조가 대기하고 있다. 또 무슨 일을 하건 온갖 일에 솜씨 좋은 지원자들이 모두 너를 기꺼이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 다윗 임금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일은 너무 크오.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느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소.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과 청동 기물을 만들 청동, 철 기물을 만들 철과 목재, 기물을 만들 목재, 그리고 만호 보석과 보석을 박을 틀과 석류석과 색색의 돌, 그 밖에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히 준비하였소. 더구나 나는 내 하느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제산으로 가진 금과 은도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오피르에서 들여온 금 3,000달란트, 이 집의 벽을 입힐 정령된 은 7,000달란트요.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소. 오늘 누가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 왕실 업무 관리인들이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금 5천 탈렌트, 금화 1만 다릭, 은 1만 탈렌트, 청동 18,000탈렌트, 철 10만 탈렌트를 바쳤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집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 임금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이 주님을 찬미하다.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명령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 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도자로 세우고 차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좌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 임금에게 복종을 서약하였다.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앞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지니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다윗 통치의 요약. 이사이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여 나이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용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중간에 카메라가 꺼진 걸 몰랐었네요. 뭐, 성경 있는 거니까 문제 없겠죠. 네, 이제 역대기 상권을 다 읽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보시면 앞서 역대기 상권, 이제 그 마지막 어떤 그 레위인 조직과 명단들 나오기 전에 22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자세한 이 그 명단들 또 쫙 훑어 나왔죠. 그리고 다윗의 그 부하들 군사 조직 이런 것까지도 쫙 나오고 지파들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27장의 16절 각 지파의 영도자들 할 때 이 지파에서 재미난 건 아론 지파가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지파,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사제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에서 또 드러나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8장, 28장이 22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8장이 이렇게 딱 내용이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이 목록이나 명단들, 그 직책들, 임무들, 그게 이제 사실 역대기 저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이었기 때문에 다윗 임금까지 소급해서 그 명단들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28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다윗이 이제 뭐냐면 뭐죠? 우리 사무엘기하고는 다르게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뭐그 재료서부터 성전 지을 재료서부터 특히나 이제 특이한 것은 28장 11절 이제 이하에 나오는 이제 모형을 성전 모형을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줬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냐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주셨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바로 같은 단어, 그 모형이라는 그 같은 단어를 여기에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모세의 이야기도 떠오르게 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전의 어떤 정통성과 이 성전이 가지는 가치, 중요성에 다윗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또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왕권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되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것,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내용은 다 생략이 되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고,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나이래. 아도니아가 우리가 열왕기 상권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막 뭐랄까요? 반기를 좀 들고 사건들이 좀 생기죠. 아도니아가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탄과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을 살리고 이제 왕권을 잡기 위해 그런 어떤 뭐랄까 이게 권력 다툼, 열왕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것들은 다 또 생략되고,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몸이 안 좋았고 왜 젊은 수냄 처녀를 이제 침실에 들이고 뭐 그랬잖아요. 같이 작게 침실에서 같이 지내고 수발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 이 다윗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다 생략하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임금으로 내세우면서 정적들을, 지금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너는 나중에 결국은 정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유언처럼 남기죠. 열왕기에는 그런 인간적이고 어떤 정치적이고 그런 계략들 이런 게 다 그대로 실려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부분들, 다윗을 멋지게 만드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은 또 다 생략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솔로몬으로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 왕권이 딱 이어진 것처럼 역대기는 서술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시면 역대기 저자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실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일, 이게 오래전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향수, 그리고 그 시기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윗 임금의 행적에 대한 문헌들, 자기가 참고한 문헌들 딱 얘기하죠. 29장 29절 30절 보면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 이게 아마도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것들을 사무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나탄 예언자의 기록, 가드 환시가의 기록,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가 수집한 이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어,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재건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하느님 신앙을,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통해서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이 역대기를 집필하게 된 이유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상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은 정말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 정말 위대한 인물, 이 인물로 신앙의 모범으로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기에 다윗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제 성전에 연결시키고자 했던 노력들이 크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대기 학원, 내일부터 역대기 학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10장까지, 아니죠, 9장 앞에 부분, 봉헌 축제하고 7장까지 이어지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 왕조의 분열, 근데 그 이야기들 또 나오게 되는 학원 마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는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이 부르셨네요. 모세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 모세가 하느님께 드렸던 그 기도, 제가 무엇이기에 또 제 부끄러움, 제 부족함에도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와 실수 알고 계신 하느님, 저의 두려움도 알고 계신 하느님, 저의 부끄러움 고백하여도 저를 불러주셨던 나의 하느님,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저의 죄와 실수 용서하시고 항상 당신 사람 되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사람, 우린 당신의 백성, 잊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기억해 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이 길에 함께 해주소서. 당신 백성들도 용서하시어 항상 당신 소유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람, 우린 당신의 백성,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돌보아 주소서, 돌보아 주소서. 저는 당신의 사람, 우린 당신의 백성, 잊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기억해 주소서,